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10주 동안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주간의 그 말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 날씨도 매우 무더워서 외부를 나간다는 것, 외부 활동을 한다는 것도 참 어렵지만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과 그런 영적인 뜨거움, 그 다음에 마음 편히 하나님께로 향한 신앙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걷기에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은 이 무더운 날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걸음을 멈출 수는 없겠죠. 지난 시간까지 진정한 예배,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또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우리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제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찬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50편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삶, 그리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찬양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검색을 하면 아름다움이나 훌륭함을 높이 기리고 칭송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마음, 어떤 태도,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임하고 있습니까? 찬양은 단순히 예배 때 부르는 순서, 그냥 하나? 그런 것으로 하나로만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봐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야, 찬양 잘한다 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는 저 사람이 정말 노래를 잘하는구나, 아니면 뭐 악기 연주를 잘하는구나, 아니면 몸찬양이라고 하죠. 워십이라고 하죠. 그럼 몸으로 표현하는 찬양을 잘한다 라고만 우리는 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찬양을 잘한다 라고 하는 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향하는 영적인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신앙의 여정을 걸을 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숨이요 우리의 삶은 날숨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내 삶으로 온전히 표현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 자체가 찬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로 찬양이라고 할 때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감사, 때로는 눈물, 때로는 우리가 삶에 겪는 아픔이나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이 내 삶으로 드려지고 표현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는 그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할렐루야라는 말 많이 쓰죠. 예전에 교회에서 할렐루야라는 말을 참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뭐만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어떤 권사님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고
그 질병 치료의 징후가 좋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저는 할렐루야 합니다. 네. 뭘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할렐루야라고 할 때 할렐루라는 이 말은 찬양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을 압축해서 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50편 그리고 앞에 있는 146편부터 쭉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장면에 4번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렐루야가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감탄사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와, 이야, 우와.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대박 이런 말 아이들 쓰잖아요. 그런 감탄사만은 아닙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은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고백과 감사임 동시에 명령의 외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건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하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것은 명령이요 마땅히 우리 삶에 드려져야 하고 고백해야 되고 외쳐야 하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높이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시편의 150편은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만약에 아울러 본다면 가장 그 마지막에, 우리 영화 보면 어떤 드라마를 보면 클라이막스와 같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 존재의 목적, 그 이유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이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그리고 감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시편 150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먼저 성소가 언급됩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권능의 궁창은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하신 행동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같은 역사적 구원의 사건들, 개인의 삶에서의 구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죄송합니다.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런 위엄,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과 2절의 본문은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찬양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찬양을 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찬양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마땅히 드려져야 할, 마땅히 표현해야 할 우리의 삶의 반응이다 라는 것이죠. 한 연구를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찬양과 같은 음악적인 활동은 우리 뇌의 어떤 부분을 자극한답니다. 이게 보상중추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를 자극해서 도파민을 분비하고 우리가 느끼는 기쁨, 위로, 평안 등을 실제로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왜 눈물이 흐르지? 이 찬양하고 있는데 내가 왜 갑자기 눈물이 나고 마음이 막 몽글몽글해지고 울컥울컥하지? 라는 이건 그냥 단지 내 마음의 감정이 움직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리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최근 정신의학의 논문에서 보면 노래 중심의 예배가 불안과 우울을 낮추고 치유와 회복을 돕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치매 환자, 또 그런 인지가 많이 약해지신 분들도 오래된 찬송가 한 곡으로 기억이 돌아오는 일이 실제 연구에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한 권사님께 신방을 갔습니다. 그 권사님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권사님이 평소에는 잘 알아보지도 못하시더니 그 찬양 가사를 조용히 따라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도 이러한 일들을 왕왕 겪죠. 그럼 이것이 음악의 힘인가? 그럼 이것이 기억, 단순히 내 뇌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힘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것을 뛰어넘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음악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그때에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음악은 기억을 끌어올리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불렀던 찬송가는 수십 년이 지나도 우리의 가슴 속에 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찬양들 있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신방을 가다 보면 권사님 무슨 찬양 할까요? 찬양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그러면 사실 네다섯 곡 안에서 늘 바뀌지 않습니다. 권사님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이거요. 그럼 제가 이렇게 신방 일지나 성경에 적어 놓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기회가 있어 또 신방을 가서 권사님 뭐 할까요? 라고 그러면 대부분 바뀌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찬양들이 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라는 찬양의 가사가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국민학교 때 들었던, 3학년 때 들었던 찬송가입니다. 그 당시 제 삶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었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 찬양은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찬송가의 가사이든 요즘 많이 듣고 있는 CCM이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이든 아니면 찬송가에도 없고 복음성가에는 없지만 우리 어머니가 흥얼거리던 그 성경의 곡조든 아마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한 곡씩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찬양이 생각날 때 어떻습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그때의 상황이 생각날 것이고 더 넘어서는 더 깊은 곳에서는 그때의 상황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오른다라는 것이죠.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은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통로입니다. 매 순간 감사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라고 증언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찬양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지는 신령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방 한 구석에서 조용히 찬양을 읊조릴 때, 밭으로 나갈 때, 들로 나갈 때, 논으로 나갈 때,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운전할 때
여러분이 읊조리는,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찬양의 흥얼거림이, 찬양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께로 향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응? 100세 인생, 응?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찬양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그 말씀이 하나님 생각납니다 라고 내가 흥얼거리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예배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은 또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 은혜는 서로를 세우고 권면하는 찬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역사가 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고의 찬양은 뭘까요? 그 찬양 안에 하나님 중심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한 깊은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에 모든 호흡이 찬양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숨쉬는 생명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가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찬양은 단지 악기를 잘 연주하거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마음과 열정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드리는 최고의 예배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이 오면 찬양대가 있는 교회는 찬양대 들어와야죠. 피아노 칠 줄 아세요? 찬양대 들어오셔야죠. 노래 좀 할 줄 아십니까? 찬양대 들어와야죠.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연주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목소리는 결코 찬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가 아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서로를 축복할 때 그 찬양합니다. 그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찬양이라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그 본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찬양을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준비 운동처럼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준비 찬양이라는 말 많이 안 합니다. 찬양이 시작되면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찬양을 부르고 우리의 눈은 그 가사를 따라가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이 막 시작되었는데 목사님은 왜 안 와? 찬양이 막 시작되었는데 어느 동네 사는 누구는 왜 안 와? 혹시 그런 마음에 다른 것에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34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찬양은 평안할 때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도 찬양은 살아 숨쉬며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꽤 오래전에 상영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큰 배가 침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선을 타기 위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뛰어가고 바닷물로 뛰어들 때 그때의 연주자들이 연주했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는 찬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 내 삶의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께로 향한 그 찬양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매일 고통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있던 내 동료가 오늘 저녁에 그 가스실로 붙잡혀가 죽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신앙인들은 그 감시의 눈을 피해 찬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포로 수용소, 연합군 포로 수용소 안에서도 영국군, 미국군 병사들이 함께 찬송가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때 고백했던 찬양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과 같은 그러한 찬송이 그들에게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모여서 찬양하지 마 라고 해도 그들은 조용히 복도를 지나갈 때, 그 수용소에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모여 있을 때 그들은 조용히 입을 다문 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께로 향한 신앙의 고백이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증언이었습니다. 또한 강제 수용소에서도 기독교인들과 신앙의 양심을 지킨 이들이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도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찬양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부임하고 제 사무실을 2층에서 1층으로 옮길 때에 수많은 과거 우리 노곡교회 성가대 찬양의 악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한참 고민했습니다. 어떠한 곡들을 불렀나 막 들춰보기도 했습니다. 가운들 들어보기도 하고 차마 못 버리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들의 찬양이 그 가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한 악보, 종이장이 아니라 그때 여러분들이 했었을 그 찬양이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찬양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찬양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삶은 살만했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사셨기에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감히 상상 추측해보건대 그때도 여러분들의 삶은 크게 녹록지는 않았을 겁니다. 늘 삶의 문제, 신앙의 고민으로 발버둥 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들은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어두움을 이기는 믿음의 불꽃과도 같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힘,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와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수용소와 같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 향한 찬양,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는 그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당장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했는데 왜 이게 당장 바뀌지 않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찬양은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생명의 끈이 됩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과 이어지고 연결되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분명 응답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성소에서 찬양하라 라고 하지만 우리는 교회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찬양은 스마트폰, 자리의 편안함, 유행가에 익숙해져서 본질을 잃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행위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샘이 넘쳐 찬양 아십니까? 어린이 찬양인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주님이 다스릴, 그런 가사잖아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네, 뭔가 비슷한데 이상하죠. 익숙해지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다 보면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의 그 중심을 놓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양도 그렇습니다. 화려한 음악, 화려한 조명, 멋진 목소리 등에 취하다 보면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호흡,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 일치될 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끌어내고 공동체가 영적인 생기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순간에서, 삶의 매 순간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고백하는 우리의 태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아프리카나 그런 오지의 선교 현장에서는 전기도 없고 악기도 없습니다. 그런 작은 오두막 교회, 그냥 기둥 몇 개 세우고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엮은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십자가를 세운 그런 교회들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음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한 교회에서는 매일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작은 라디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찬송이 어두운 새벽을 깨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성도만이 조용히 기도하고 그 찬양을 묵상하고 찬송했지만 매일매일 울리는 그 찬양 소리에 이끌려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결국 그 찬양은 부족장, 마을 사람들의 마을도 움직이고 결국엔 마을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도 합니다. 찬양은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표현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선포하는 복음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걸 와 라고 사용하지만 그 안에 기쁨과 감사, 감동, 경외가 어우러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찬양의 그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칠 때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물들기를 소망합니다. 물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곳에 딱 떨어지면 점점 퍼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물들일 수 있기를, 또 이 교회를 여러분의 찬양으로, 이 땅을 여러분의 찬양으로 물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영적 싸움의 무기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그 한밤중에도 찬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여러분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묶임, 영적인 눌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단지 멜로디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진심 어린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이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름다운 노래가 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내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덧입혀졌습니다. 그 능력의 부르심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찬양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족과 식탁에 앉을 때, 내 일을 마치고 고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그러한 삶들이 모인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